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물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들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일이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감격이 있어서 기뻐 외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한국 최초로 오스카 4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메이드 인 코리아 영화 뭐죠? 기생충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인터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 영화에 많은 언론인들이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고 열광하는 이유는요, 빈부격차라고 하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문제를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스릴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루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종과 문화, 또 가치관과 종교, 성별과 언어가 각기 다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빈부격차는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봉준호 감독은 전 세계가 가진 이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인류 공동의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장벽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통해서 당신과는 조금 더 비슷하지도 않고 또 어울리지도 않아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셨는데 그때 몸이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잠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한 모금 축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셔서 우리가 목마를 때처럼 예수님도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출신이느냐, 남자냐 여자냐, 또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목마르기도 하고 목마르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모든 사람은 똑같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공동의 문제인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갈증을 느끼셔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신 그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목마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가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갈증을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람이 늘 경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정 중에 몸이 피곤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이 여인은요, 인생 전체가 공고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공고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녀의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신앙과 삶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행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당시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든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오면 너무나 빠를 수 있는 길이지만 빙빙 돌아서 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도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마리아 출신인 이 여인은요, 유대 사회 가운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인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그 스스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리티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캐나다 땅은 다양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일들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캐나다에서도 이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좀 경험한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병균 덩어리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자리에서 피하거나 아예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평생에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녀의 성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열등함의 분명한 이유였는데 여기에다가 여인으로 태어난 것까지 그녀의 삶을 더 밑바닥으로 더 끌어내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등한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유대 남자들은요, 여인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 선생이라고 알고 있는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아내와도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남자들은 아내에게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여인이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시대는 여인들의 살기가 참 힘든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시죠. 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또 능력대로 소신대로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성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분위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은 분명히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공고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그녀의 도덕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과거의 흔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계속되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여인의 과거에 남편을 5명이나 가졌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5명의 남편과 상관없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상황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처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곤하고 목말라 할 정도로 힘겨운 바로 그 시간에 여인은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그곳에 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녀를 평범하게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어디 그 사회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요,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년촌 출신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창년촌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은요,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창녀촌에서 있을 때 늘 동경하던 삶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로서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이 여집사님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여집사님의 과거는요, 순식간에 교회 안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장려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의 장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행동 앞에 너무나 순간적으로 달라져 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부부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좌절하여서 안타깝게 함께 수면제를 먹고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잠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다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어떤 기준과 경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한 선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특별한 과거가 있거나 종교적인 삶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품지 못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 그 외에도 조금이라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실제적으로 교회가 품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출신이나 성별이나 도덕적인 것,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곤하니 일단 물이나 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피곤함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출신과 성분과 또 성별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단 물부터 마시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먼저 물이나 달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직접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상종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이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함 중에 있는 이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신음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뜨러온 이 우물물은요,
그저 일시적으로 그녀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갈증의 해소는 그때뿐인 것이죠. 영혼의 갈증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권고할 뿐인 이 여인의 생애는요, 아무런 많은 남자를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남자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의지하려고 했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뿐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을 하면, 자녀가 나의 바람대로 그것을 이루어주면, 부모님께 인정을 받거나 또 직장의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달성되고 성취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해서 또 다른 만족거리를 우리가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물물을 뚫어와야 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 여인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알았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적인 무지, 그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한참의 시간 동안 몰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몰랐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출신입니까? 그의 성별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여인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인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사람의 도움으로 채울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의 영적인 무지를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과거 완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무지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물이나 남편이나 인생의 노력 등을 통해서 어떤 것든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영혼의 갈증,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도 모르니? 라고 정죄하시지 않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과거를 완료된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어두운 밤 같았던 그녀의 영혼은 이제 밝은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 소망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우물물로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선 안에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물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그릇에 물을 떠주실 수 있기에 25m나 되는 깊은 우물로부터 물을 기르신다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야곱의 우물물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이 여인의 상식선 안에서, 경험의 한계 안에서 우러나온 생각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사람의 상식과 한계로는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그저 내 상식의 선에서 이해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물을 조금 더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공고함을 온전하게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얽매인 인생에 아무리 물을 채운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녀를 향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생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듣고 엉뚱한 말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출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이해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얘기를 한들 이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회의적이거나 무지한 말로 대답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또한 멈칫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듣는 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선을 긋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못 알아듣는데 저건 또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확신 있게 내 삶의 목마름을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언제든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은요, 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그녀 안에 멈춰있던, 그리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수를 구하는 중에도 여인은 우물물을 이제 다시금 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생수를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무지함 중에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녀의 삶 가운데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목말라서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은 그동안에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했던 그 모습과 달리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처음 보이는 여인의 모습에 반신반의하죠,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을 찾아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갈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영적인 무지, 회의하고 또 의심하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더라도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비춰봤자 얼마나 비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미약한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약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한 참빛인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물을 구했다가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그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생수를 떠나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바로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